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제 이런 점을 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우리가 아주 좀 이렇게 중요하게,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많이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21절서부터 조금 더 정리를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1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 무화과 옷에 대한 이제 오해 같은 것들이죠. 무화과가 아니라 가죽옷이죠. 그 가죽옷을 해 입히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짐승을 잡아 희생. 그러면 누가 금방 떠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면 가죽옷을 해 입힘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해결하심으로써,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려는 게 뭐겠습니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가죽옷을 해 입힘으로써 인간이 구원이 회복된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2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이 앞에 21절 가죽옷을 해 입힌 상태와 뭔가 모순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1절에 가죽옷을 해 입히는 것을 구원으로 본다면, 그죠? 22절부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지키잖아요. 그럼 가죽옷을 해 입힘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면 그 후에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과 뭐가 돼버려요? 부딪히잖아요. 모순대적이죠. 생명과를 얼마든지 먹도록 해줘야 되겠죠.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해되나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어떻게 돼? 생명과를 지킨단 말이죠. 두 번째, 생명과를 지키는 시점이 언제더라? 역설적으로 말하면 언제 지키는 거예요? 아니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지키는 거야? 가죽옷을 해 입히고 나서야. 아니 언제 입혀야 돼? 언제 지켜야 돼? 가죽옷을 해 입히기 전. 그럼 가죽옷을 해 입히기 전이라는 것은 뭘 먹었을 때야? 선악과. 그죠? 그럼 이거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에게 생긴 문제가 뭐다? 뭘 알게 됐어? 선과 악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안다는 게 뭐야? 기준이 뭐가 돼버린 거다?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뭐가 돼버린 거야? 기준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겠죠? 내가 보니까, 저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그걸 누가 해버린다고요? 내가 해버리는 거야.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행태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땅으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혼돈이죠. 혼돈이 뭐예요? 착각하는 거죠. 기준이 모르는 거야.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에 물이 뒤죽박죽으로 있는 거야. 위아래가 없단 말이죠. 왜 그러겠어? 땅이 뭐가 없으니까 힘,
무슨 힘? 분별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죠? 사람으로 말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얘기되겠죠? 그럼 그건 누구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뭐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영을 못 보는 거야. 뭐밖에 못 봐? 육만 보니까 어떻게 판단해요? 육이 전부다. 그러면 이제 육의 관점으로 어떻게 돼? 영과 육이 있는 세계를 보는 거잖아요. 뭘로? 육으로. 그러면 이게 옳겠어? 옳지 않겠어? 옳지 않은 거죠.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 옳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준이 뭐다? 자기다 그런 말이죠. 그죠? 왜? 그 사람에게 뭐밖에 안 보이니까? 육밖에. 그럼 육밖에 안 보이니 육만 보면 다행인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의 세계는 뭐도 있어요? 영의 세계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영의 세계도 뭘로 본다? 육으로. 그래서 영의 세계를 말하고 영의 세계를 증명할 때도 자꾸 사람들은 뭘로 하려고 그래? 육으로 하려고 해. 보여주시오. 그죠?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도 사람이 무엇으로 분별하려고 그래?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시오.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보이는 것의 기준, 표준은 3일밖에 안 가. 세상에. 하나님이 오병이요. 보리떡 5개 가지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 3일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만나면 어떻게 돼? 더 큰 기적을 맞지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죽옷을 해입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죠? 이제 그것이 구원. 다시 말해 하나님 관계를 회복. 이런 거라면 그 뒤에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뭐가 된다? 이게 모순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가죽옷의 의미는 첫 번째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죽옷을 이제 해입히는데 선악과를 3장 6절 7절에 따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밖에 못 봤어요? 무화과만 해입는 거야. 그럼 바로 어떻게? 가죽옷을 해입히면 되잖아요. 근데 가죽옷을 언제 해입혀? 한참 지난 21절에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이런 얘기죠. 3장 6절 7절을 통해서 무화과를 먹은,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뭐만 보인다? 육이 전부인 줄 안다. 그죠? 그럼 육이 전부인 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는 거예요. 제 말이 됩니까? 그죠? 만약에 3장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바로 가죽옷을 해입히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그죠? 그래서 일부러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의 의미로 땅을 어떻게? 혼돈공허 흑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왜 흙이란 재료를 썼을까? 두 번째. 근데 흙을 또 어떻게 만들었어? 혼돈공허 흑암 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장 2절부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땅을 만들 때 혼돈공허 흑암으로 흑암의 땅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땅을 좋아 보이지 않는 목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목사님이?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거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은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란 평가를 하셨는데 뭐에 대해선? 땅에 대해선 평가가 없더라. 그럼 다른 것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땅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이 없으니까 의미가 뭐다? 문맥의 의미가 뭐다? 보시기 좋지
않게 만들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땅을 좋게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귀가 개입해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땅을 깨트려 버려서, 그죠? 처음엔 좋게 만들었는데 마귀의 개입이 있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땅이 다 뭐가 돼버렸다? 황폐가 돼버려 나쁜 모습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네팔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자기 형벌 되는 사람이 신학교 나왔는데 그 형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실제로요. 지금 그런 것들이 막 이 신생 기독교 국가에 막 번지고 있어요. 그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만약에 처음에 땅을 좋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마귀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게 망가진 것이라면 적어도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 그럼 처음에 좋게 만들었으면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야 돼? 보시기가 좋았다는 말을 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1절, 땅을 만들 때와 2절, 땅의 상태의 1절과 2절 사이에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and. 그리고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리고 만드신 그 땅의 모습이 혼돈, 공허, 흑암이다. 즉 1절과 2절 사이에 뭐가 없다? 시간차가 없다. 이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때를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이 만든 문헌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오직 성경 하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다. 그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다는 말과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차가 없이 바로 이어져 있으니 2절의 모습은 1절에 만들 때 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었어요. 뭐 가지고? 흙으로. 근데 어떤 흙이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의 흙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생기를 불어넣어주니까 뭐가 됐어? 생명, 살아있는 모습. 즉, 하나님과 함께한 모습이 살아있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습은 죽은 모습이다. 이걸 우리에게 처음부터 명백히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 7절에 가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따먹어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됐고 죽은 자가 됐죠. 육밖에 보지 못하는 자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육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뭘 위해 살겠습니까? 육을 위해 산다는 것을 뭘 해 입는다? 평생 무화과 옷을 해 입는 것으로. 그러고서 우리의 일생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다 잘 살기를 바라는 거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서 교육시키기도 하고요. 제 말로 얘기했으면. 근데 그 잘 산다는 기준이 뭐야? 이 땅이요? 육이야. 그래서 집 하나 있고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하고 돈 좀 있고 밥 먹을 만하고 그죠? 그러면 자식들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또 본인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엔 통탄할 일이지. 그게 악한 영에 100% 속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 뭐라고 말해? 우린 잘 살았어. 그게 아담이 자기 부인 여자에게 뭘 붙이는 거야? 하와, 살아있는 자다. 무슨 뜻이야? 하나님 보시기엔 죽었는데도 본인은 뭐라고 말한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잘 살았으니까 뭐다 나는 산자다. 이게 인간이다. 제 말이 이해되겠죠? 그게 헛수고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21절에 이제 가죽옷을 해 입히는 거죠. 가죽옷을 해 입힌다는 것은 인간이 육밖에 못 보니까 뭘 위해 산다? 육을 위해 산다. 얘기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힌다는 것은 다시는 뭘 안 해도 돼? 무화과 옷을 안 입어도 돼요. 얘기 되겠죠? 즉 육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말씀과 연결되어서 모순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기로.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취를 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죠? 그래 놓고 이제 그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기억보세요. 알게 하는 거야.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뭐 한다고?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알게 하는 거야. 그럼 알아진 사람은 받아들일 때리고, 알아지지 못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죽옷이야. 가죽옷을 해입음으로써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육이 아니다. 얘기되나요? 그래서 육에 가죽옷을 해입음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뭐야? 어디 신경 안 쓰게 돼? 육에 신경 안 쓰게 돼? 자, 그럼 이제 가죽옷의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그 사람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헤매고 있는 거야. 제 말 이해겠죠? 또는 병들어서 헤매고 있는 거야. 그 맨날 어디에 신경 쓰겠어요? 병들고 또 어떻게? 먹을 걸 위해서 희생, 이제 아주 온종일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겠죠. 근데 누군가가 먹는 걸 해결해 주고 어떻게 돼? 병든 것을 해결해 줘. 그럼 그 사람은 뭐야? 가죽옷을 입은 거야. 그럼 더 이상 그 사람은 어디에 신경 안 써도 돼? 먹는 거? 아픈 거? 육에 신경 안 써도 돼.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중요해.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육이 전부인 줄 알고 육을 위해 사는 것을 뭐 해버려? 육을 해결해 버리는 거야. 제 말 이해겠죠? 이게 적극적 방법이고 소극적 방법은 의미로 이럴 수 있어요. 가죽옷을 해입힌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해결을 안 해주는 거야. 그 사람 어떻게 될까? 먹을 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계속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포기한다니까. 이게 중요해. 하나님이 그걸 그걸 줌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뺏어감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 말이 되나요? 잘 나가는 사업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죠? 건강한 몸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제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가죽옷이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왜 이렇게 복잡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하나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생명, 임마누엘. 얼마나 간단해. 근데 이 간단한데 이 과정이 복잡해. 왜 복잡할까? 인격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쌍방간에. 창세기 2장 7절을 제가 해볼게요. 옛날 우리가 많이 해봤던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 공간을 만드시고, 정확히 말하면 이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을 만드시고, 그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 맞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 육체의 사람이 다 사라지죠. 사람이 사라지니까 뭐가 필요 없어? 땅이 필요 없어. 땅이 사라지니까 뭐가 필요 없어? 공간이 필요 없어. 그죠? 제 말이 되겠죠? 자, 그런 하나님의 그림으로 보면 창세기 2장 7절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 근데 사람이 어떻게 돼? 싫어요. 그죠? 이 손 동작이 중요합니다. 싫어요 하겠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뭐 하시는 거야? 문을 열면 들어오고 문을 열지 않으면 못 들어와. 자, 창세기 2장 7절을 회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의 모습과 요한복음 1장 12절의 손 동작의 모습이 어떻게 다르냐? 창세기 2장 7절은 이거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됐다. 깨졌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요해. 반드시 이거야, 이거. 아까 2장 7절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냐.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니까. 이분이 먼저 뭐 하셔? 두드리셔. 그때 내가 문을 열고 받아들여. 똑같은 이 회복이지만 뭐가 달라요? 처음엔 일방적. 이걸 왜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설명하려니까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내가 이거 원한다. 흙아, 흙들아, 내가 이거 원해. 그렇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강제로 왔으니 내가 깨어질 걸 다 예상하고 있었어.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걸 내가 죽고 부활해서 해결했으니 날 다시 받아들이렴. 제 말 이해되죠? 요 인격적이요 화목한 관계 때문에 성경이 복잡해 보이는 방법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그 가죽옷도 중요합니다. 그죠? 가죽옷.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힌 것은 사람에게 영과 육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뭐밖에 못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육밖에 못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육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영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육을, 잘 들으세요. 육을 일방적으로, 쌍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육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믿음 좋고 나쁘고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악인이나 선이나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주시고. 누구에게나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뭘 주세요? 천국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마중물을 다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 그걸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육을 해결해 주는 거야. 육을 일방적으로. 그죠? 맞습니까? 그럼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 육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해되겠죠? 그러면 그 생명과를 따먹는 것을 그저 아까 말한 가죽옷을 해 입히기 전에 그때는 왜 생명과를 막지 않았어? 그때 그냥 놔뒀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뭐만 본다고요? 육만 봐. 영에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 영을 갖다 줘도 갖다 버린다니까. 그게 뭘까? 복음서의 돼지와 개야. 못 알아보는 거야. 아니 쓰레기를 왜 주는 거야 도대체? 이게 신기해요. 안 보이거든. 당연하지. 육의 입장에서 영이 미친 거예요. 아니 아직도 교회 다녀요? 여러분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 몰라요. 뭐 목사님 좀 시원치 않더라도 교회가 좀 시원치 않더라도 여러분 이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신 분들이야.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교회 그냥 뭐 정신 수양 복잡하고 힘드니까 뭔가 의지하면 좀 마음의 여유나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이 전부인 사람 입장에선 아무리 생명을 갖다 줘도 안 먹어. 쳐다도 안 봐. 근데 가죽옷을 해 입힌 다음에 왜 생명을 막을까? 그땐 먹는다니까. 그게 언제냐?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지금이야.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뭐해? 딴짓한다니까. 마약하고. 왜? 육체는 이제 세워졌는데 신기해. 육체의 육우선이라 육에 눌려져 있었던 것들이 육체에 해결되니까
그 정신세계, 영적 세계가 그 영적 곤고함, 정신세계 곤고함이 펼쳐 이걸 감당 못해. 그러니까 마약하고 술하고 뭐 타락하고 하는 거야. 왜? 그때 뭐에 관심을 간다? 영에 관심을 가져. 근데 하나님을 떠난 죽은 자들이 생명을 먹어봐. 그래서 영생해봐. 하나님 나라에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가죽옷을 해입어서 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뭐 해? 그때 이제 생명을 못 먹도록 막는 거야. 근데 진짜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영에 관심이 있구나. 잘했어. 근데 이 생명을 먹으려면 네가 죽어야 돼. 육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 네가 생명이 없다는 거. 그걸 네가 인정하고 엎드릴 때 생명을 먹을 수 있어. 와, 성경 얼마나 멋있어. 아주 웃어 정말.